흩어져 일상의 삶을 한 주 사시다가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화로,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흩어져 살 때에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이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고 가장 오래 모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의 훈련을 받았던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 큰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럽니다.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은 보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봤을 때에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을 받죠. 본 것이라고 하니까 아마 초상화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 교회씩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 한 교회, 전임전도사 한 교회, 부목사도 한 교회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도 한 교회. 목회를 담임 목사로 하면서 많은 교육자들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제 기억에 한 명 정도밖에 없는데, 한두 명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한 명이에요. 자네는 더 이상 나와 같이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세상 말로 하면 자리 빼세요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한 명이에요. 내년에는 자네 같이 목회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교육자는 먼저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승리하지 않고서는 목회가 어렵다. 그러니 그 버릇을 고쳐라.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열심히 지켜라. 그래도 빠져요. 수시로 빠져요. 그래서 경고를 했죠. 너 자꾸 이러면 참 곤란하다. 다음부터 빠지면 한번 빠질 때 벌금 10,000원이다.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좀 해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함께 잘 보조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뭔지, 뭘 강조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잘 알고 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죠. 우리의 주인은 이런 모습 이것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내 생각대로 주인과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다른 일을 자꾸 하고 있다면, 자기 생각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통보받겠죠. 자리를 빼라.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공적 생애 예수님을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7교회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 이게 대단히 중요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예수님, 내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본, 요한이 본 예수님,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럽니다. 12절 보시면 7 금촛대가 보였고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7 금촛대가 뭐냐?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그게 이제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요, 누구 화가에게 부탁해서 이 그림 하나 그려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리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데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같으니,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에 거느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 가까이, 교회 옆에, 교회와 함께 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험악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망할 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험악한 꼴을 보도록 하나님 그냥 두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혹시 저를 진짜 보고 계세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할 때가 생기잖아요. 초대교회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인 것을 알아요. 부활하신 왕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원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면서 우리는 지금 버려두신 겁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이 고통을 겪고 있나요? 라고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곁에 있고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런다. 금촛대라고 그래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7교회 명단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부유한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초라한 교회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다 초라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당시 교회들은. 건물 가지면 당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겠어요? 크다고 해도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작은 모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개척교회로 보일 수 있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금촛대다. 고귀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에 보이는 교회들을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약해도 금촛대다. 부족해도 금촛대다. 물론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기는 해요.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거느리며 너 귀한 교회야. 내가 너와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초대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옆에 있어. 너희 곁에 있어. 그리고 너는 귀한 존재야. 그 그림을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입어본 적이 없을 텐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남성분들은 아마 어쩌면 입어봤을 것 같은데 한복 정장을 완전하게 다 갖춰 입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없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가끔씩 입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는 또 크리스마스 특별한 절기 때는 한복 전체를 입고 두루마리 딱 입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례를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계속 안 할까요? 불편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 긴 그 옷을 입고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밭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아니면 농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살아생전은 좀 이상한데 이 땅에 계실 때에 긴 옷 한 번도 안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하셔야 되니까. 목수였고 돌아다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고대 그림에 나오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이거나 종교 지도자거나, 그러니까 막 노동이나 활동을 안 해도 괜찮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위와 관계가 있거든요. 직무하고도 관계가 있고, 성경에서는 긴 옷을 대제사장이 집례할 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이 있잖아요. 긴 옷을 입는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막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옷을 지금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고 곁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금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금은, 이 금띠를 띄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우리 제사장복에도 이 띠를 띠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금띠라고 하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럽니다.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희다. 흰 것은 순결함,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정결하신 분인데 눈이 뭐예요?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깨끗한 순결한 분으로 모든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저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 흰색 차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흰색인 줄 알았는데 흰색 아닌 것 같은 흰색 보시죠? 흰색도 종류가 많습니다. 흰색의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흰 것 같아도 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흰색이 있고요. 그 절대 흰색에 약간 푸른 빛을 넣어서 이름을 다르게, 그러나 그냥 보면 흰색 같은데 흰색이 아닌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죠. 붉은색이 초록색이 섞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희다는 얘기는 절대 의로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굉장히 내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나는 너무 바탕이 휘어. 나만큼 의로운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인간끼리는 자랑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면 불꽃 같은 눈으로 절대 정결함으로 딱 대보면 추한 의로움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존재해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절대 선한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니 내 마음에, 내 헌신에 동기가 뭔지, 왜 그것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진짜 기쁨을 하는지,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는지, 거짓인지 참인지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스로 속은 거예요. 사람끼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스스로 속고 스스로 망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반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데 너희가 그거 아냐?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순결한 자로서, 그러나 모든 것을 살펴보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속일 생각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허물도 알고 계시면 나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해받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명을 쓴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슬픔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굳이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인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고, 억울한 건 억울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 슬픔은, 견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상급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 막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힘들고 괴롭고 조금만 참어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세월 금방 갑니다. 그러나 세월 가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이미,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럽니다. 자,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이게 번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쓴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인지는 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주석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시간, 금속 시간에 금속으로 배우는 그 주석과 같은 주석이냐라고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는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석이요 SN 원자번호 50번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렇죠? 우리 뭐 화학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성과 연성이 뛰어난 은백색 결정성 금속으로서 녹는 점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 가공이 용이한 금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녹는 점이 낮다. 녹는 점이 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녹는 점이 낮은 주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석이, 자,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죠. 예, 납이 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련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석이 아닌 것 같아요. 풀무불로 단련해서 단단하게 만든 어떤 금속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원어는 찰코리바논인데 성경 사전에는 뭐라고 그 뜻을 해석해 놓고 있느냐면 금강석. 진짜 금강석은 아니겠죠, 그죠? 다이아몬드 풀무불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금강석,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노쇠, 청동,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잘 풀무불에 단련을 해서 합금이 되겠죠. 당시 어떤 합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단단하고 어떤 빛난 금속체로서 그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발이 뭘 할까요? 물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우리 설 때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단단한 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투화 때에서는 전투화 군화를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바닥이 아주 두꺼워요. 그 좀 무겁잖아요.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언제요? 험한 산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뱀이 와도 그냥 탁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밟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성경에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발등상, 그렇죠? 발등상이 뭐냐 하면 이제 고대 그림, 이제 페르시아, 아시리아나 이런 그림들 보면 그 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림에 그 정복한 아시리아의 왕, 뭐 이런 왕들, 혹은 이제 바벨론 왕들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발등상이네요. 왕은 이 발을 그냥 카펫에 대지 않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발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한을 두고 그 위에 발을 딱 얹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들을 보면 사람이 발등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어느 나라를 가서 이제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을 끌고 옵니다. 보통 왕은 처형하지 않습니다. 끌고 오지. 끌고 와서 자기 왕 앞에 딱 무릎을 꿇히고 그 위에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으로 부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강력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발을 가지고 원수들을 딱 밟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정복자로서, 영원한 권력자로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강력한 발을 가진 단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라고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폭포 소리 같은. 그래서 큰 소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온 땅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은 누구라도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2장 3장을 보시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말미에는 반드시 등장되는 음성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자다. 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폭포소리처럼 큰 소리라도 귀가 없으면 못 듣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귀 있는 자도 있고 귀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겠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교회 가운데, 어쩌면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귀가 있는 자도 있고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귀가 있으면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진짜 못 들었을지 몰라요. 아니 진짜 못 들었겠죠. 왜? 귀가 없으니까. 귀가 있으면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아니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왜? 많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이시니까. 이건 그림으로 그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이 지금 7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강력한 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음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 여러분 들리세요? 그냥 모기 소리처럼 그렇게 앵앵거리면서 들렸다 안 들렸다가 혹시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는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큰 소리를, 위로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긍휼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경고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자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7별이 뭐냐? 20절 말씀을 보시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파송한 겁니다. 그것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7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손이죠. 근데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저를 이렇게 놓고 저 위쪽이 동서남북 좀 어디죠?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렇죠? 예, 아래쪽이 남쪽이죠. 보통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앞쪽을 북쪽으로 두고요. 뒤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렇죠?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 지도가 다 그래요. 자,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팔레스타인의 지도는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도를 그렇게 두지 않고요. 내 앞쪽이 요르단 쪽에 해 뜨는 쪽이에요. 내 뒤쪽에 해가 지는 대해 지중해 쪽입니다. 오른쪽이 네게부고요. 왼쪽이 이제 헬몬산 갈릴리. 그래서 지도를 놓는 방식이 달라요, 팔레스타인은.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해가 떠서 오른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집니다. 따라서 오른쪽에는 항상 해가 있는 곳입니다. 밝은 곳이에요. 왼쪽은 그림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둠의 땅, 그림자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남쪽은 밝음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의 역사하는 땅. 그래서 광야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 오른쪽과 왼쪽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로 성경 읽을 때 오른쪽이 쓰이고 왼쪽이 쓰이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7 사자를 각 교회에 보낸 주께서 그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의 빛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7 교회의 사자를. 그러니 여러분, 7 교회의 사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것도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영광의 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그래요. 자, 좌우에 날을 다 세웠으면 이렇게 칼을 좌우에 날을 딱 세우고 여기는 무를 두고 여기는 배추를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도 썰리고 배추도 썰리고 막 그냥 걸린 데 걸리겠지, 그렇죠? 한쪽만 있으면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날을 교환을 해야 되지만 바꿔야 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걸리는 거예요. 좌우에 날 썼다는 얘기는 어쨌든 막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회복의 말씀과 또 경고의 말씀, 치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이렇게 두 종류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좌우에 날 선 검이에요. 날이 잘 선 검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무를 하나 썰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 썼으니까 탁탁탁탁탁 하면 이렇게 막 썰리겠죠. 예, 무가 막 썰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날 잘 세워서 탁 했는데 탁 튕기는 거야. 안 썰려. 아니 뭐야? 다시 했는데 또 안 썰려요. 뭐지? 봤더니 무가 아니고 쇠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찌르고 살리고 세우고 깎고 역사가 나타난대. 그런데 이게 돌멩이도 아니고 쇳덩이처럼 돼서 말씀에 다 튕겨버려. 하나도 받아지질 않아. 가끔씩 이제 주일 저녁이나 오후나 이제 다른 교회 집회나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오전에 사역 다 하고 오후 가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것도 뭐 멀리, 예를 들면 뭐 거제도까지 간다든지 뭐 그러면 정말 피곤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오히려 힘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더 나누고 싶은, 그냥 말씀이 그냥 막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빨리 마치고 싶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말씀이 그냥 다 튕겨버리니까. 좌우의 낯선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게 다가왔어요. 역사해요. 잘라요. 세워요. 조각을 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는 겁니다. 점차 처음에는 자를 때 이거 왜 자른지 모르고 처음에는 여기 자르면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삼가고 제어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점점 깎여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형상이 되고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계속 튕겨가면 백날이 지나고 천날이 지나도 그냥 쇳덩어리로 돌멩이로 그냥 있겠죠. 전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내가 참 귀담아 드렸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판 나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을 귀히 듣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니까, 좌우의 낯선 검 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귀를 열고 받고 그러는 가운데 점차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나중에 결판이 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되겠죠.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환하게 비쳐.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 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16절 말씀이 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단어들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왜 여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함께 묶어보면 이런 것이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지니신 그분께서 그 영광의 존재가 세우신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이 사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7교회로 통해서 그들에게 너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요, 그 죽는 것 주님이 열어주셔야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요, 사망 안 됩니다. 죽을 병 걸려도요,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다시 살아서 또 험한 세월 지내셔야 돼요. 아니, 죽을 병 걸려서 그냥 죽으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고향 땅 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2부 예배 때 제가 이 말 하니까 아멘 별로 안 하시더라고. 죽을 뻔 걸려도 아직 좀 더 살고 싶으신가 봐.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열쇠를 누가 가졌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 걸려도 죽고 사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아멘이고 감사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고 뭐 죽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느냐?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음보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음보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음부에서 구원하고 지옥불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죽음으로 값을 치렀는데 내가 절대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절대 안심해. 음부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는 절대 음부에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몸은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은 주님이 갖고 계시기에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요 금면류관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금면류관 받을 자신은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다 금면류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가면 두 종류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니, 형상을 보게 돼요. 아기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른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기도 해요. 신앙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은 그냥 성탄절날, 십자가의 예수님은 고난주일에,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의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의 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을 신앙하고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너희가 기억해야 될 내 모습이 있다라고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순결하신 분으로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절대 권력을 가지신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영광의 그 얼굴을 가지시며 그 입술에 좌우의 날선 검,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아니 두 번, 세 번 읽으시면서 그려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분이시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능력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를 살펴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다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삼가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환하게 선하게 떠오르게 하여 주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